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한 해를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였지만 되돌아보면 잘못한 일, 후회한 일들이 많았사옴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과 의심 많은 악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저희의 모든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세상적인 것에 저희의 마음이 들뜨지 않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혼란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는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모든 나라에 임하사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세상 것들이 아닌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12월의 강추위보다 고통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각 지체들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허락하시어 회복의 영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믿음으로 방황하는 저희의 자녀들 직접 만나 주셔서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큰 믿음으로 회복되어 동서울 성형교회 모든 성도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동서울 성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12월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각 부서들의 임원들과 계획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셔서 저희 동서울 성형교회가 복음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소외된 영혼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그들이 하루속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정을 나누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주에서 선교훈련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경준 목사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목회사역 가운데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복음의 사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증거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참된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거센 풍랑과 세파 속에서도 결코 요동치 않는 흔들림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신 주님, 성가대의 찬양을 연락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에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과 육신이 새롭게 변하여 하늘의 만나가 풍성히 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가장 유대적 복음서로 우리에게 알려진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표현 역시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칭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적인 이 가치관이 이 마태복음에는 잘 녹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많은 부분에서 이방인과 관련된 내용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로부터 대략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두로가 있고 거기에서 한 1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이 해안 쪽에 있는 큰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내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가리켜 큰 믿음이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도 아니요, 언약과 약속의 자녀 안에 있지 않은 당시의 관념으로 언약 밖에 있는 이 이방인으로 분류되어지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국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께서 크다, 큰 믿음이다 할 때의 크다라는 말은 양적인 개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본질에 충실하다는 의미에서 이 여인이 갖는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가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 내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 내 몸에서 날 내 씨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그분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고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윗의 씨를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누구에게도 있어요? 가나안 여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이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열심과 충성이 아니라 지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아멘.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미련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 아래 살아가던 포로된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결국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인은 무엇을 사모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내 인생, 흑암에 갇혀 있고 포로되어 있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긍휼이 베풀어지고 포로된 내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누구의 열심으로 되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생명이요, 자유요, 참된 빛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내 인생의 자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가나안 여인이 아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나와 내 딸이 자유케 되는 길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내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요, 내가 애를 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라. 이것을 이 가나안 여인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이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는가? 우리 본문 23절에서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포로되고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있고 압제자의 지팡이 아래 채찍 아래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메시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만이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이,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이 여인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밖에 없다는 거죠. 지식에 근거한 이 믿음이 예수 앞에 한 인생을 무릎 꿇게 하는 자리로 서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돌아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바사 제국 아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헬라 제국 아래, 로마 제국 아래 수백 년 동안 압제를 당하며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압제당하여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메시아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통치자, 강력한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면 압제하는 자들을 꺾어내시고 인생의 억울함도 풀어내시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하실 메시아, 이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분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죠. 메시아를 믿지만 메시아가 누구신지 분명한 지식에 대한 근거를 가진 이 믿음이 이들에게 없기에 결국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도 중요합니다. 충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면,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승리와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큰 믿음이라는 것은 양적인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과 열심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아는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열심과 충성이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음 안에 바르게 섬겨가는 이 신앙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하시는가? 우리 26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시를 하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저 여인이 귀찮을 정도로 쫓아와 소리를 지르니 저 여인을 보내십시오. 그냥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고쳐 보내십시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여인을 빨리 고쳐서 보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또 무시를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귀에 들리겠어요? 이 여인의 귀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을 이 여인은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은 굉장히 큰 실망과 모멸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정도 모욕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야죠. 그죠? 더 이상 어떤 수모를 당할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그러나 이 여인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붙드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여인의 끈질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고치셨다. 성경은 이것을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하고 듣지 않은 척, 모른 척, 또 이 여인의 가슴에 큰 비수를 던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를 붙들었던 이 여인,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질병과 귀신 들림이 낫게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심각하게 모욕을 당해도,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처지를 아는 자, 그 자가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렸더니,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이것이 큰 믿음이 아니고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심각한 모멸감을 받는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처지를 아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한 것을 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의가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해도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럽다라는 말은 거룩하지 않다, 불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능한 것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옷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무능한 것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고상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를 통해 생명을 만들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의는 무능한 것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은 목사라, 좋은 장로라, 훌륭한 권사라 말하지만 그 삶의 행실이 조건이 되어 천국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노력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신의 의로 충만한 자를 공격하는 거죠. 너는 개라는 거예요. 너는 무능한 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의지로는 그 어떠한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능한 인생이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죠. 너는 개라는 거예요. 네 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내 가진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내가 참된 빛 가운데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뭐합니까?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주여 올소이다. 나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 인생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오늘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아니까. 그분을 놓고 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처지를 아니까. 내 무능함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끈질기게 모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그 가슴에 심각한 비수가 꽂혀도 그분을 붙잡는 길,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큰 믿음이라. 큰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무능함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빛과 생명을 주십시오. 이 길을 가는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우리 모든 성인의 권속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아침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향 없는 믿음의 길에 서지 않도록 지식에 근거한 바른 믿음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충성과 열심 있는 신앙의 길이 분명한 길 되게 하시고 방향이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여기에서 큰 믿음이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의를 붙드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 우리의 생애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기적과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또 선교지 가운데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남은 공사 일정 안전케 하시고 우리 목사님 돌아오는 길까지 사모님과 더불어 안전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 기쁨으로 받으시고 담긴 기도의 제목 긍휼을 입히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함께 흘러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병상에서 씨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필리핀 선교지와 함께하는 이운복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